제발 식탁 위에 빈 그릇 두지 마세요. 5월에 식탁 위 빈 그릇이 가난을 부르고 복을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셨습니까? 아니면 식탁 위를 행주로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하시던 집안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식탁 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일어난 자리에 텅 빈 그릇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2026년 5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식탁 위에 빈 그릇을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엄청난 대운을 가로막고 가난을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식탁은 집안의 재물운과 가족의 건강이 모이는 중심이자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방위적 거점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공간에 텅 빈 그릇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집안의 생기와 복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만물이 생동하고 양기가 팽창하는 2026년 5월의 강력한 기운 속에서 빈 그릇이 만들어내는 공허한 에너지는 곧바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방의 좋은 에너지가 그 빈 그릇 안에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하셨습니까?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신 적이 없으시지요.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면서 정작 보살님들은 식구들이 남긴 찬밥을 대충 물에 말아 부엌 한 구석에 서서 허겁지겁 넘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찬밥 한 숟가락에 삼킨 눈물이 대체 몇 그릇이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굽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살아오셨습니다. 밤낮으로 쓸고 닦고 가족들 뒷바라지에 이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쑤시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인데 그래도 내 식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부르다며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셨지요. 그렇게 닳고 다른 보살님들의 손과 굽은 등허리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네 삶은 나아지지를 않는 걸까요?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보살님들의 지갑은 언제나 종잇장처럼 얇기만 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생긴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그 무거운 빚더미들은 또 어떻습니까?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과 대출이자 날짜만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많으실 겁니다. 보살님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덕이 부족해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심코 방치했던 그 작은 습관, 무심코 식탁 위에 남겨둔 그 텅 빈 그릇들이 여러분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이 새어나가게 만든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런 공허한 틈을 타고 집안에 또리를 틉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무리 아끼고 쪼개어 살아도 집안의 재물운이 모이는 중심 방위가 흉하게 뚫려 있으면 돈이 모일 수가 없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길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왜 그토록 2026년 5월을 강조하겠습니까? 이번 달은 여러분의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텅 빈 그릇이 부르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확실한 비방이 있습니다. 식탁이라는 공간의 기운을 다스려 기적처럼 재물이 사방에서 몰려들게 하는 방위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 하늘이 내린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 식탁 위 빈 그릇이 그토록 위험한지 영적인 차원과 풍수지리적 방위의 관점에서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 밤부터는 절대 식탁 위에 빈 그릇을 두지 마십시오. 자, 그럼 가난 귀신이 어떻게 우리 집 식탁을 노리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왜 제가 이토록 목이 터져라 식탁 위 빈 그릇의 위험성을 강조하는지 이제부터 풍수지리와 영적인 기운의 관점에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부엌과 식탁을 집안에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재물창고, 즉 식록, 식록이 모이는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가구가 아니라 밖에서 묻혀온 흉한 기운을 정화하고 하늘이 내리는 생명 에너지와 금전운을 온 가족이 나누어 가지는 영적인 재단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재단 위에 생기와 복을 담아야 할 그릇이 텅 빈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우주 만물의 기운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풍수학에서 텅 빈 공간, 특히 생명을 담는 도구인 그릇이 비어 있다는 것은 결핍과 고갈, 즉 임, 예, 기운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음식 찌꺼기가 남은 빈 그릇을 식탁에 그대로 두는 행위는 집안을 수호하는 터주신과 조상님들께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담을 복이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재물기를 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특히 양기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인 2026년 5월은 우주의 재물 에너지가 크게 요동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집안의 특정 방해를 통해 엄청난 금전적 기적, 즉 횡재수와 대박의 기운이 밀려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문이 열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식탁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동남쪽이나 귀인의 도움을 받는 서북쪽에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빈 그릇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거세게 밀려들어오던 엄청난 재물의 대운이 그 빈 그릇이 뿜어내는 결핍의 파동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금전의 기적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 버리는 참담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빈 그릇이 만들어내는 음침한 기운이 바로 가난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하며 풍요로운 곳에는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온기가 떠난 차가운 식탁 위, 덜 닦인 양념 자국과 앙상하게 마른 밥풀이 붙어 있는 텅 빈 그릇은 가난 귀신들에게 완벽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밤이 깊어 음기가 강해질 때 가난 귀신들은 그 빈 그릇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의 생기마저 개걸스럽게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도끼는 식탁을 넘어 집안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보살님들, 혹시 남편의 사업이 이유 없이 삐거덕거리거나 자식들의 앞길이 자꾸만 알 수 없는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니 멀쩡하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관절염과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많아진다면 그것은 이미 가난 귀신이 집안의 재물 혈맥을 꽉 쥐고 흔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무심코 방치한 식탁 위에 작은 빈 그릇 하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시면서도 반찬값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으며 밤을 지새우셨지요. 손에 물말을 날 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정작 피곤하다는 핑계로 혹은 내일 아침에 치우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밤새 빈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두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살님들의 그 피눈물, 나는 헌신과 노력이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씻은 듯이 무너져 내리고 가난의 굴레를 더욱 단단히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대운, 다운 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에만 담기는 법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쏟아부어 주시려는 그 엄청난 금전과 축복의 소나기를 더럽고 텅 빈 그릇으로 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재물운의 통로인 식탁이 맑고 정갈한 에너지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사방의 방위에서 뻗어오는 강력한 운의 흐름을 온전히 가족들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신을 맞이하는 가장 성스럽고 기본적인 풍수비방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왜 그토록 식탁 위빈 그릇이 무서운 재앙의 씨앗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론만 들어서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순서로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의 늪에 빠져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다가 풍수적 방위와 식탁의 비밀을 깨닫고 기적처럼 벼락부자의 대운을 거머쥔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당장 식탁을 새롭게 세팅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 바닷가에서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68살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그토록 식탁 귀빈 그릇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차마 들을 수 없는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 식당 주방일부터 남의 집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아들 하나를 건사하셨지요. 무릎 연골이 다 달아빠지는 심한 관절염에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단 돈만 원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구분허리를 두드리며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지만 야속하게도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김 보살님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다 털어놓고도 모자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갚는 날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턱턱 막혀와 밤마다 소리 죽여오는 것이 김 보살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좁고 냉기가 도는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천근만근 무너져 내렸습니다. 늦은 저녁을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후를 마시듯 때우고 나면 도저히 그릇을 씻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밥알이 말라붙은 빈 밥그릇과 앙상하게 가심한 남은 생선 접시를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내버려둔 채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치워야지 하는 그 지치고 아니란 마음이 사실은 자신과 아들의 목을 조르는 끔찍한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바로 그 무심코 방치한 텅 빈 그릇들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집안에 재물운이 모이는 식탁, 특히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할 방 위에 놓인 그 식탁 위에 밤새 방치된 빈 그릇은 밤이 깊어질수록 끔찍할 만큼 서늘한 음기를 뿜어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식어버린 그 텅 빈 공간은 이내 가난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 귀신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은 밖에서 들어오려던 금전운의 길목을 흉하게 막아버렸고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졌고 김 보살님의 관절염은 약을 먹어도 듣지 않을 만큼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의 벼랑 끝에서 지인의 소개로 저와의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보살님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고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방 위에 놓인 식탁, 그 신성한 밥상머리가 가난 귀신의 놀이터이자 결핍의 늪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김보살님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꽉 잡고 다른 어떤 부적이나 굿보다도 당장 오늘 밤부터 식탁 위의 빈 그릇부터 치우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운의 길을 막고 있는 썩은 바위를 치우는 첫걸음이라고 말입니다. 김 보살님은 제 말을 들은 그날 이후로 아무리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도 식사를 마치면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도저히 설거지를 할 힘조차 없는 날에는 억지로라도 그릇을 개수대에 넣고 맑은 물을 가득 부어 빈 그릇이 뿜어내는 결핍의 기운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준 대로 우주의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특정한 방위를 향해 식탁을 매일 밤 깨끗한 행주로 닦아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텅 비고 음습했던 공간에 맑고 정갈한 양의 기운,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하늘이 감동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강력한 양기의 달 5월이 되자 그동안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고가 맹렬하게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 빈 그릇이 사라지자 먹잇감을 잃은 가난 귀신도 견디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고 깨끗하게 정화된 식탁의 좋은 방위를 타고 황금빛 횡재운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파산 직전이던 아들의 사업에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상상조차 못한 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평생에 한이던 산더미 같은 빚을 순식간에 청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밤마다 김보살님을 고문하던 관절염의 고통도 기를 받고 씻은 듯이 가라앉아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밤잠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것이 단지 운 좋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김보살님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기적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식탁 앞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탁이라는 공간이 가진 영적인 방위 에너지를 이해하고 텅 빈 그릇을 방치한다는 그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식탁을 세팅하고 어떤 특별한 비방을 써야 이 5월에 쏟아지는 재물 대운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강력하고도 은밀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황금 방패 비방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내고 여러분의 식탁을 황금빛 재물운으로 가득 채울 황금방패 비방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놓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이 거대한 우주의 양기가 요동치는 시기에 맞춰 집안의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의 기운을 우리 집 식탁으로 온전히 끌어당기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손발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식탁 위에 완벽한 청결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 즉시 그릇을 치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몸이 너무 아프고 관절염이 도져 당장 설거지를 할 수 없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릇들을 개수대로 옮긴 뒤 맑은 물을 그릇 가득 부어 두십시오. 빈 그릇이 공기 중에 음습한 토끼를 뿜어내지 못하도록 물이라는 음양의 매개체로 꽉 눌러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 위는 찌꺼기 하나, 물기 한 방울 남지 않도록 깨끗한 행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즉 애군을 밖으로 밀어내듯이 정성스럽게 닦아내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탁의 정중앙에 재물의 대운을 고정시키는 황금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주의 법칙은 실로 거대합니다. 먼저 집안에서 가장 정갈한 사기 그릇이나 투명한 유리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불표의 기운이 강해 재물운을 불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그 바닥에 굵은 소금 천일염을 얇게 깔아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애군과 부정부정을 청소하고 맑은 기운을 유지하는 최고의 신성한 물질입니다. 그 소금 위에 바로 붉은 팥, 즉 붉은 팥 너라울 한 줌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풍수지리학과 영적 세계에서 붉은색의 팥은 태양의 강력한 양기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밤, 보살님들이 잠든 사이에 식탁 주변을 기웃거리는 가난 귀신과 음습한 잡귀들은 이 붉은 팥이 뿜어내는 강렬한 양기의 불꽃에 대어 감히 식탁 근처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팥은 가난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비방의 핵심이자 재물의 씨앗이 될 한국의 동전,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이 섞인 노쇠의 기운, 즉 금김의 기운을 완벽하게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전 앞면에 새겨진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연결하는 신성한 탑의 형상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붉은 팥 위에 삼각구도로 예쁘게 올려놓으십시오. 숫자 3은 천, 틴, 지, 니, 인, 렌, 삼재를 뜻하며 우주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개의 동전은 각각 우리 집 땅을 지키는 터주신과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의 주인을 뜻합니다. 이렇게 동전을 올려둠으로써 터주신과 칠성님의 가호 아래 사방의 재물이 이 식탁의 방위로 흡수되도록 영적인 자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가장 풍부한 낮 11시부터 1시 사이에 오시오시, 혹은 온 세상이 잠들어 영적인 문이 열리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자시입니다. 이 황금방패 그릇을 식탁 정중앙에 놓으실 때 그냥 툭 던져 놓으시면 안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 두 손으로 그릇을 공손히 받쳐들고 식탁 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3번 외치십시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과 재물은 이 자리에 가득 찰지어다. 터주신과 칠성님이시여 우리 집안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과 목소리의 파동이 동전과 소금, 팥에 스며들어 비로소 영적인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이 황금 방패 비방은 오행의 완벽한 순환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금의 수, 쇠의 기운, 팥의 화, 호 기운, 동전의 금, 예, 기운, 그리고 사기 그릇의 토독 기운이 식탁이라는 목무의 공간에서 만나 서로를 생해주며 끊임없이 재물의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이 그릇을 식탁에 두는 순간 여러분의 부엌은 더 이상 가난 귀신이 서성이는 음침한 곳이 아니라 사방에서 황금빛 보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재물 창고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방패를 세웠으니 마지막으로 가난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대운을 고정시키는 거룩한 축원의 의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 그리고 하늘의 북두칠성 기운을 받드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이 장엄한 2026년 5월의 대기란 날에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고하나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에 묶여 밤마다 눈물로 베개 씻을 적셔야 했던 그 모진 세월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과 모든 잡귀 잡신은 머리 위에 벼락을 맞은 듯
혼비백산하여 물러갈지어다. 식탁 위에 세워진 황금 방패의 신성한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탁한 기운을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불태워 버릴지어다. 사방의 재물신이시여 동서남북의 문을 활짝 여시어 이 정갈한 식탁 위로 황금빛 재물의 소나기를 끝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돈은 태산처럼 쌓이고 나가는 돈은 물샐 틈 없이 막아주시어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요롭게 하옵소서.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던 관절염의 고통도 이 신성한 치유의 기운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점지해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에 막힌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리게 하시고 남편의 사업과 직장에도 귀인의 도움이 끊이지 않아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대운의 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고통 끝에 낙이 오고 슬픔 끝에 기쁨이 넘쳐나는 기적의 나날들만 가득할지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축원의 기도가 끝났으니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가난 귀신은 붉은 팥에 뜨거운 양기와 10원짜리 동전 3개가 뿜어내는 다보탑의 금빛 기운에 질려 이미 저 멀리 달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레 세워둔 그 황금 방패는 보살님들이 잠든 한밤중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집안의 재물 혈맥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돈 걱정에 가슴을 졸이거나 지나간 가난했던 세월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늘은 여러분의 그 고결한 눈물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고 바로 지금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그 눈물을 황금빛 대운으로 바꾸어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시고 하늘이 내린 이 기적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아무리 강력한 비방을 해두었어도 우리가 방심하면 기운은 다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식사가 끝나면 아무리 귀찮고 관절이 아파도 식탁 위에 빈 그릇을 단 1분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저와 굳게 약속해 주십시오. 식탁은 우리 집안의 재물 창고이자 재단이라는 사실을 하루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갈하게 닦인 식탁이야말로 대운을 영원히 우리 집에 묶어두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주변에 평생을 고생하면서도 돈복이 없어 고통받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비방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복을 나누는 행위야말로 나에게 더 큰 공덕과 재물운으로 돌아오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밀어내고 내 인생의 황금빛 대운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고정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쓰시는 그 글자 한자 한자가 하늘에 닿는 상소문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더더욱 빠르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시고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 거대한 5월의 대운을 가슴 벅차게 맞이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 신성한 풍수비방이 우리 보살님들의 삶을 구원할 마지막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